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귀와 영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의 왕궁도 건설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의 명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자하게 소문이 퍼지게 되고 여러 나라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되어야 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에 불과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솔로몬의 나중은 도리어 미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으로 가보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골라가면서 그런 일을 다 한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다 합니다. 금을 모아서 화려하게 자기의 그 왕궁을 장식하고 군대를 더욱 많이 모으게 되고 더욱이 오늘 말씀처럼 이방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저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1000명의 아내를 두었으니 하지 말라는 건 다 골라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이방 여자들을 드리게 되면 네 마음이 흔들린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궁과 첩들에게 흔들리게 되지요. 그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물론 솔로몬이 이처럼 많은 아내를 둔 것을 변명할 수는 있어요. 그 나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으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공주나 이런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사돈관계를 맺어서 나라를 안동시키자 한 것, 그것을 변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말씀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히려 인간적 잔꾀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오히려 부귀와 영화와 많은 아내를 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맙니다. 솔로몬의 아내들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동쪽에 많은 산당을 짓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이방신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는데요. 여기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갔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다 그랬는데 이 밀곰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요. 말감 또는 몰렉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워지는데요. 이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바친다고요. 그런 일들을 이 솔로몬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처럼 이미 앞에서 네 아비 다윗처럼 살아라 그렇게 당부했는데 말씀에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앞에 열왕기상 9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이 경고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윗처럼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와 부귀를 구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내어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내 아들 때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솔로몬의 이 부귀와 영화는 축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저주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참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종여일하게 일평생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국교회를 보아도 참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많은 신앙의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로 인해서 눈물의 기도와 믿음으로 이만큼 한국교회도 축복을 받았고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이 뭐라고 했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한국교회도 세계 선교 역사상 기적과 같은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회복했던 이스라엘처럼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고 축복된 민족이 되게 하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와 성도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자각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길이 이 한국 민족이 축복받는 기름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향하여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겠다는 말씀이 솔로몬에게는 반대로 적용되어서 솔로몬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에 미약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셨듯이 이것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더욱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솔로몬을 보면서 여러 번 강조된 말씀,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은 어두워졌다는 말씀을 계속하잖아요. 행여나 우리가 용두사미와 같이 시작은 창대했지만 한국교회가 나중은 유럽교회 같은 모양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오직 인본주의로 자꾸 흘러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신본주의로 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